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날 여러분에게 전했던 말씀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그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이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날마다 화로운 잔치를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가 죽어서 들어간 곳은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고통당하는 지옥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잣집에서 구걸을 하면서 병든 몸을 이끌고 고생스러운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천국에서 아주 행복하고 영원토록 살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부자가 어느 날 눈을 들어서 보니까요, 여러분 생전에 안면이 있는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에게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에 닿게 해주셔서 내 혀가 좀 서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께서 그 이야기를 한마디로 잘라버립니다. 왜냐하면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지만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까 이곳에서 편하게 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너 사이에는 지금 이렇게 훤하게 잘 보이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큰 구름이 있어서 건너가고자 하지만 또 건너갈 수가 없고,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부자는 그러면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립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저들이 이 고통받는 곳으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들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가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지간해서 그 사람들은 들을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었던 사람 나사로를 부활시킨다라면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듣지 않은 사람들에게 죽은 자가 살아나서 복음을 전하더라도 그들은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는 성경에서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자가 왜 지옥에 떨어졌습니까? 이 부자가 왜 여러분 지옥불에 떨어져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은 세상에서 너무 호화스럽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은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에게 여러분, 사랑을 베풀지 아니하고 무관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은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사치스러운 옷을 입었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요, 나사로를 여러분 무관심하게 바라보았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를 않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았더라라는 것입니다. 부자는 혼자서만 온갖 사치와 허영에 빠졌어 이제 그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요, 여러분, 저 세상에 갔을 때에 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진 것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믿음의 신앙생활을, 여러분, 믿음의 신앙의 삶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부요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주셨다라면요, 그 부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자가 여러분 지옥에 들어간 것은요, 강도짓을 했거나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요, 여러분, 부자가 지옥에 떨어진 것은요,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돕지 아니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는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했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천국에 관한 비유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봄이 오니까 여러분, 꽃이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벚꽃이 얼마나 아름답게 피었는지요, 제가요 지난 한 주간 동안은 벚꽃에 취해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 마치고 그냥 집으로 쌩하니 가지 마시고요, 교회를 한번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어쩌면 다음 주가 되면은요, 이 아름다운 꽃을 여러분이 볼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꽃에 취해 있지 마시고요,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왔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면은 우리가 씨앗 뿌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땅에 좋은 씨를 뿌려서 올 가을에는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우리 장량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 가을에는 우리 교회가 회복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3절을 읽을 테니 24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절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 주일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으면서 씨를 뿌리되 좋은 땅에 뿌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좋은 땅이 되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지난 주일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가라지에 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땅에다가 씨앗을 뿌렸습니다. 좋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좋은 씨를 뿌렸다는 것은요, 좋은 열매를 거두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나쁜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요, 나쁜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씨를 뿌리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요, 좋은 씨는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좋은 씨를 뿌리셨어요. 왜 뿌렸을까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였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서 씨를 뿌렸던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쁜 열매를 맺었다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씨로 이 땅에 뿌려졌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에덴 농산을 창설하시고요, 좋은 나무가 있게 하셨습니다. 그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지음으로써 이 좋은 땅이었던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기쁨의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인간들은요,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요, 구원해달라고요, 은혜 베풀어달라고요, 우리를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속박시켜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땅에서 여러분 좋은 땅에서 좋은 열매 맺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좋은 열매를 맺지를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1절 이하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요 그 좋은 것을 받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 이하 7절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서 노래하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요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포도원을요 여러분 만드셨는데 기름진 산에다가 포도원을 만드셨대요.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 나무를 심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좋은 산에, 여러분 기름진 산에, 여러분 땅을 파고 돌을 지하고 여러분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다라고 이야기. 좋은 포도 맺기를 원하여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무슨 포도를 맺었어요? 좋은 포도 말고요, 여러분 덜 포도를 맺었어요. 상품이 되지 않는 포도를 맺었다라는 것, 팔 수 없는 포도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그 포도원을 갖다가요, 여러분 철망을 다 걷어버렸어요. 그리고요, 짐승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버렸어요. 그리고요, 담을 흘러서 그 포도원이 짓밟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바빌론에 짓밟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포도밭에 하나님께서는 극상품의 포도를 심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극상품의 포도입니다.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는 좋은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짓밟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덜 포도를 맺었을 때요, 여러분 그 포도원에 찔레와 가시가 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포도나무로서 좋은 포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먼저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 맺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열매는요, 여러분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이하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러분 이 좋은 열매는요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은 다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봄에 기도하면서 좋은 씨를 뿌려서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25절 이하 27절 말씀에 보면은요, 자 보십시오. 자, 예수님은 좋은 땅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 거두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25절 말씀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버렸습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같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27절 말씀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가라지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가라지가 왜 생겼습니까?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잠이 들면 안 됩니다. 졸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깨닫지 못하면은 안 됩니다. 더럽고 추악한 사탄마귀는 우리가 잠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졸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자고, 우리가 졸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요, 가라지를 뿌리고 가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가 왜 뿌려지는지 아십니까? 좋은 씨를 뿌리는 좋은 밭에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이 뿌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여러분 곡식을 뽑아버리는, 여러분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아픔을 주는, 고통을 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럽고 작은 사탄마귀는요, 우리가요 잠시 졸았는데 가라지를 뿌리고 갑니다. 더럽고 작은 사탄마귀는요, 우리가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달았는데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본 뉴스입니다. 지구 반대편에서는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란이요,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폭격을 행하였습니다. 이것이 아주 심각한 전쟁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전쟁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중동 지역에서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예언했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전쟁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사탄마귀는요, 지금 마지막 때가 되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서 우리는 마지막 때임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마귀는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술수와 계기를 부리고 있습니다. 욥기서 2장에 보면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탄이 그의 앞에 와 있는 것을 보고서 묻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때에 사탄이 말합니다. 내가 땅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녔다라고 말합니다. 왜 돌아다니는지 아십니까? 사탄이요, 예,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찾아다니면서요 졸고 있는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들을요 여러분 잡아먹기 위해서 돌아다녔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사탄은요 예수님께서요 40일 동안 금식할 때에도 찾아갑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시험하여서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이 금식했습니다. 40일 동안.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여러분 돌이 떡으로 보여도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되어졌을 때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에는 가라지를 뿌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었습니다. 주는 그러시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신다고 그러니까요 베드로가요 안 된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렇습니다. 가라지는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원수는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밭에다가 가라지를 심어놓고 넘어지게 하는 것. 교회 안에는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습니다. 가라지는요 이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들에 의해서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5장 6절 이하 10절 말씀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이하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6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10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건실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10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마지막 때가 되어졌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건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대적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들의 밥이 되지 마십시오. 그들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요 다 넘어집니다. 교만하면요 다 쓰러집니다. 오늘 성경은 6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 말씀 10절에 보면요 9절과 10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서 고난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요 가라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우리에게 아무런 해를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비료를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물과 여러분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가라지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마십시오. 속 상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라지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가라지를 바라보다가요 우리가 넘어진다라는 것. 곡식들이 다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더럽고 추악한 사탄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속입니다. 그들은요 마귀에게서 났습니다. 그들은요 그들의 욕심대로 모든 것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들은요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들은요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오더라도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는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요, 10일입니다. 10일. 단 10일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우리 장량교회에 뿌려주셨으니 이제 이 좋은 씨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여러분 가라지에 사탄의 방해를 이기고서 마지막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가라지를 이겨야 됩니다. 세 번째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자, 이 가라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뽑아야 됩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28절에 가라지를 뽑기 원하십니까? 하고 주인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만히 두라라는 것. 왜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들이 상처를 입는, 좋은 씨앗들이 자라나면서 상처를 입는다. 고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어려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30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 가라지가 있습니다. 예, 있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가라지를 목사님 뽑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야기합니다. 제가요, 그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요. 뽑을 수 있다면 뽑아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왜요?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여러분 곡식들이 다칠까 봐요.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목사님, 지금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뽑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됩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됩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정치 지도자가 됩니까? 뽑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뽑아야죠. 뽑을 수 있다면 뽑아야죠. 근데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요, 마지막 때까지 두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요, 기다리시는데 다 뽑아내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는데 여러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냥 두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뽑다가요, 알곡이 다칠까 봐요. 그들을 뽑다가요, 진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다칠까 봐 그냥 두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너무 흥분하지 마십시오.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너무 아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다칩니다.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시라는 것. 악인들은요,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모든 선악간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직 심판이 임하지 않은 것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그런데요,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습니다. 압니다. 제가 안다니까요.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요.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36절 이하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라지의 비유를 해석해 주고 계십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누구요? 예수님이십니다. 밭은요, 세상이고요. 좋은 씨는요,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가라지는요, 여러분, 악한 자들의 아들입니다. 가라지를 뿌리는 사람은 원수입니다. 마귀입니다. 추수 때는요, 세상 끝이고요. 추수꾼들은요, 천사들입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때에 이 가라지를 거두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지옥불에 던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 말씀 43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43절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가라지는 하나님께서요 다 거두어서 풀무불에 던질 것이지만 좋은 곡식을 맺는 의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3장 9절 이하 10절에 보면은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는요, 찍혀서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이 가을에 씨를 뿌립시다. 좋은 씨를요. 주님께서는요, 우리 교회에 좋은 씨를 뿌려주셨습니다. 그들이 있기에 우리 교회가 지금요,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씨가 이 가을에, 여러분, 이 봄에 뿌려져서 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회복하고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가라지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 여러분, 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벚꽃이 좀 늦게 피는가 봐요. 다른 데는 벚꽃이 지금 다 피어서 지는데도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추운 겨울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머물러 움츠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여러분, 너무 추워요 목사님, 조금 더 있다가 제가 움직일게요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닙니다. 봄이 왔습니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빛을 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봄에 씨를 뿌리는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좋은 땅에 좋은 씨를 뿌려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 사탄 마귀는요, 방해를 합니다. 가라지를 뿌리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상해도록 하고 우리가 힘들도록 해서 모든 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에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좋은 씨로서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은 이 마지막 때에 아름답고 복된 열매를 거두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